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포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으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렸던 요나를 향해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고멜을 향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쓸모없는 인생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보셨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나는 고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혹시 생각하면서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길을 닫지는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고멜이고 내가 니느웨고 내가 부자 청년이고 내가 땅만 버리는 바로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는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여러 인생들을 소개했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인생들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있다면 어떤 이름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수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고 각 나무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적었지요. 그리고 12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11그루의 나무는 잘 자랐지만 한 그루의 나무는 시들시들해지더니 결국 말라 죽고 말았어요. 어떤 나무였을까요? 가룟 유다 이름표를 붙여준 나무였습니다. 방문객들이 나무에 붙여진 가룟 유다의 이름표를 볼 때마다 가룟 유다, 저주받은 이름이다 이런 말을 자꾸 했더니 시름시름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가룟 유다의 이름은 여러 곳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열하게 남의 등을 찌르는 가면을 쓴 친절한 행위를 유다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두에서 양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염소를 유다염소라고 합니다. 도살장으로 가던 양들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느낌이 들어 도살장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주저한답니다. 그때 훈련받은 유다염소가 앞장서서 도살장으로 갑니다. 주저하던 양들은 이내 유다염소가 가는 대로 따라갔지요. 그리고 양들은 도살장에서 죽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처해에 대해 사도행전 1장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현대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팔아 그 돈으로 밭을 샀다가 결국 땅에 거꾸러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죽었습니다. 그가 이런 꼴로 죽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퍼져나가 사람들은 그것을 아겔다마 곧 피의 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저주받은 이름이 된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출발은 훌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여러 사도들 가운데서 회개를 보는 직책을 맡았지요. 그가 회개를 맡았다는 것은 동료들이 가룟 유다를 상당히 신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대가로 받은 돈은 은 30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을 붙잡았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생각은 불의한 세력과 연합하게 되고 죄를 지을 기회를 찾게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의 문제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었고 목을 맨 나음에서 곤두박질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끔찍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감정을 공격합니다. 분노, 짜증, 우울, 낙심, 열등감 등의 감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려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나에게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을 집어넣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요.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 등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내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공격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마귀가 죄 지을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 지을 생각이 점점 뿌리를 내려 영혼을 억압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만을 찾고 있었죠. 그러면서 죄 지을 생각이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영혼이 점점 억압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침내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마귀의 생각대로 행동했지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네 번째, 그 영혼이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이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요. 죄책감에 묶였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좌절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또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약하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수록 이 공격은 더 치열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라는 새가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지 않게 하라. 공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받은 감정과 생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단호하게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를 찬양.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단테는 신곡에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크게 줄수록, 특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수록 지옥의 밑바닥에 쳐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의 맨 밑바닥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단테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배신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 가룟 유다를 지옥의 맨 밑바닥에 집어넣었습니다. 단테는 생각하기에 배신을 가장 밉고 가장 더럽고 가장 비열한 최대의 죄악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단테는 배신을 최대의 죄악으로 봤을까요? 그만큼 배신이 크고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신을 누구에게 당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당합니다. 친밀한 사람에게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아픈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가장 아픈 상처를 받았지요. 하지만 그런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14세기 화가 지오토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적식을 하셨고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퀴즈입니다. 지오토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당시 중세에서 노란색은 속임수를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속이고 배신했기에 그를 노란색으로 배신자로 표현한 겁니다. 다른 그림을 봐도 가룟 유다를 노란색으로 그렸죠.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그렸다는 겁니다. 이 그림들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는데 배신자 그 상태로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두 가지를 알고 계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이렇게 앞에 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고멜 같은 우리를, 부자 청년 같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실수나 죄악을 범한다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죠. 근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상태, 내 감정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13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3장 말씀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어느 복음서보다 자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기회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은 내 식탁에서 빵을 먹던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나와 한솥밥 먹던 친구가 내게 등을 돌릴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떡과 잔을 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이 네 번째 기회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가룟 유다를 위해 찢기고 흘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죠. 가룟 유다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신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심령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어두운 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너져버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그 기회는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지요. 은혜와 사랑을 줘도 누리지 못합니다. 성찬식에 함께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줘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어도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믿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악한 마귀의 공격에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결국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겁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한 5가지 방법입니다. 함께 예배 자리를 굳게 지키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죄와 악을 강하게 거절하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이 5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명의 제자가, 1명이 아니라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38절 말씀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지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목숨을 팔아넘기는 죄를 범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후회를 없애고 자기 힘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어버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유다는 은하를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몸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명의 배신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실 때 불렀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 시몬에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와 배반으로 무너져 있는 시몬에게 물으신 겁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시몬의 질문을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느냐고 묻지도 않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결국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질문하고 사랑으로 답하면서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사랑이 방법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들을 완전히 씻음받고 사람을 낚는 업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치유했습니다.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실수와 실패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살함으로써 수치심과 절망에 굴복하고 말았죠.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지요. 사랑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손에서 자신의 실패와 실수가 다시 사명으로 바뀌었고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